오늘날 세계 나라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210개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나라가 있지요. 각 나라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받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부 유럽은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과 몇 개의 나라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91년 만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동유럽의 민족별로 독립이 일어나 새로운 나라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것을 봅니다. 특별히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우리 세대는 기억할 텐데요. 그 나라가 7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이렇게 7개 나라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유고슬라비아라는 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민족별로 나라를 다시 형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주권 다툼에 의한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신생국가처럼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나라도 형성되는 데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그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국민과 영토를.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된 나라이냐면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영토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건설에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놀라운 승리의 자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저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전쟁 영웅의 이야기일까?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까 봐 이 거룩한 전쟁과 오늘 우리 삶과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장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인사한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요. 그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와 흑수저 이야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 금수저와 흑수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상속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재산이 많고 문벌이 좋고 그런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질투 어린 시선이 어찌 보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놀랍게도 이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대충 아는데요. 우리 시편 50편 10절로 12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부의 원천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부의 원천이시고 권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받았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로 영생을 상속받았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속받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자니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내가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참된 교회도 그런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사명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맨 끝에는. 그중에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런 최고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일입니다. 특권이면서 사명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갖고 된 특권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기업으로 맡아가지고 그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참해서 자녀로서 그것을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3400년 전에 거룩한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와 우리와의 공통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오늘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삶과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자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승리의 자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본문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지 않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3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이미 다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일을 그저 시건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명령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약속된 그 땅인 것이죠. 그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친구 사이,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다 내가 주로 발딛고 생활하는 터전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라고 나를 보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이렇게 받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데요. 이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일어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속자, 자녀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부르셨구나.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저 내 관심으로만 사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하고 거룩한 분깃이구나. 이곳이 내게 주신 영원하고 거룩한 분깃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시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땅에서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친구들, 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인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취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품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에 주셨구나. 그것을 다시 확신하고 나는 믿고 일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게 주신 그 땅,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자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세요. 근데 그렇게 승리가 보장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보장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크고 확실한 자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자원이고 승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참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더 와닿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대장으로 앞서가고 함께 하시니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기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3번이나 강조하세요. 그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전쟁은 치열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확신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많이 들은 이야기야. 이렇게 뻔한 말씀을 여기면서 그저 관념 속에 그런 말씀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그저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과 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서 강한 팀, 이기는 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량이 뛰어난 선수, 그 선수가 그 팀에 있느냐? 그리고 전략에 능한 감독이 이끄느냐? 그러한 것이 정말 승패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승률이나 승점이 높은 선수나 감독은 몸값이 아주 비쌉니다. 스포츠에서는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승리를 위해서는 그 스포츠에 능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일어나 갈 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할 때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능력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특권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지혜뿐이겠습니까? 능력, 인격,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충만하신 분이신데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난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주제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랍고 큰 승리의 자원을 누리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는 장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전술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무기 사용법이나 전열을 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열한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율법책,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당장 나갈 건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내가 순종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보통 전쟁에서 가르쳐주는 승리의 전술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대장으로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이 전쟁의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적인 승리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한 것이죠. 내가 서 있는 땅에 나를 보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장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대장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전략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전략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오늘날은 여호수아 시대와 다릅니다. 오늘날은 칼과 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말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그 전략은, 말씀의 전략은 사랑과 공의를 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며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주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들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좋은 나라라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매력적이고 생명의 나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담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그 땅에,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승리의 용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내가 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여 내가 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승리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